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지금 민수기 23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 천하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걸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야말로 바리새파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 성경 66권 전체를 맥락을 쫙 얘기하고 뒤에 와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왜 안 펴졌어? 그래? 어떤 말씀을 하게 되냐면 그래요. 사도행전 7장 49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붙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러내서 어디로 가가지고 또 이제 또 하나님 제시한 땅으로 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라는 것까지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간편하게 딱 요약만 설정해가지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12 형제들을 낳지 않느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서까지 400년이 딱 차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낸단 말씀이다. 그 과정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유대민족이 지금 그걸 쫙 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9절에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냐면은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못 짓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 않느냐. 그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어때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었던 그 성전 그 안에 하나님만 너희들이 계신 걸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도대체 어디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올현 시대에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먼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뒤에 가서 말씀을 알 수 있다니까요.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발람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랬죠. 목사님이 이 성지순례를 유럽 쪽으로 쭉 갔다 와서 보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봤더니 에베소 그 지역인데 성전 하나도 없어요. 다 흐려져 버렸어. 그 유럽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여기 말씀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걸 몸에 담지 않고는 안 되는, 이제는 그 당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탁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모두가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은 거야. 40년이 넘도록 지은 성전인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령 죽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그때야
주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요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라니까. 지금은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당신의 몸을 내가 먹고 주님이 흘린 그 피를 나를 마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하신 이가 당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몸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이 몸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몸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신 신령한 양식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비로소 깨닫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정말 헛된 일을 하고만 마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바벨탑이 되어버리면 종교 생활로 변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자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버리게 되면 높은 건물을 쌓아버리게 됩니다. 바벨탑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느냐면은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달하자. 이런 맥락에서 바벨탑을 쌓게 된단 말씀입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를 비평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언급하는데 그걸 판단하고 어떻게 그걸 잘못됐다 잘못됐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멋진 큰 교회당을 세워놔두고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윤리와 도덕을 거기다 막 주입시킨단 말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한마디로 잘못된 세상 방법을 쓰면은 거짓된 발람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독교라고 한다니까요. 기독교라고 할 때부터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독교라고 한다니까요. 또 딴 데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현 기독교가 사람을 각 제도와 규제 안에 가둬버리게 되면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다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앞에서 성전을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라니까. 성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몸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말씀을 듣다가 꼭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딴 데로 흘러가 버려요. 각 제도? 규제? 이렇게만 거기 이제 빠져들면은 뭐 이상한 소리만 했었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죠.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여러분들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민수기 22장 다시 우리 넘어가서 보면 아침에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이니라. 그렇죠. 하나의 하나님 앞에 무슨 어때요? 발람이 발락한테 그러잖아요.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 막 잡아가지고 그게 뭐 어떤 의미상으로 풀어서 보면 뭐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잖아요. 지금 현상과 똑같으잖아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 현상과 똑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떨어집니다. 라고까지 한단 말씀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계속 외치고 있어도 거기에 길들여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옵니까?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이게 소위 발람의 교육, 잘못된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꼭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정 목사는 그러네. 인터넷에 듣고는 그럴지 모르는데 드린다는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의미, 마음이 가장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정욕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욕심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가르치는 자도 거짓 목자가 되어져 버리고 듣는 자도 거짓 성도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한번 합시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23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소위 유대 민족에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외식이 뭐라고 그러세요? 배우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원문을 풀어봐도 그렇고 그 뜻을 풀어봐도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일도 외식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 자, 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성령이 더 잘 아시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앞서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인도해 나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눈이 졸아지는지 무엇이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못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그 안에 못 듣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각자에게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거지. 죄성이 있는 이 육체 그 마음으로 세상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